다 찾은 줄 알고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시고 23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 오른손에 허벅지 옷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세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 들어간 왕은 손을 안다라고. 에웃이 이르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그의 좌석에서 에웃이 왼손을 받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 더 날다. 그 끝이 등끝까지 나아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기름이 칼날에 엉겨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예,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늘 그렇게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의 에웃이라는 선지자가 사사가 제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려 볼 테니 한번 들러보십시오. 저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 막내 아들 베냐민, 그리고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게라라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사실 누군지 잘 모르시죠?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제게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없습니다. 별로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죠. 대신 저를 사람들은 왼손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노래 가운데도 왼손잡이야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물론 베냐니파에는 원래 왼손잡이가 많이 태어나서 왼손잡이 특공대도 생겼을 정도였지만 아예 별명이 왼손잡이로 고정된 사람은 아마 저 혼자일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 말로는 왼손잡이가 오른손을 쓰는데 장애가 있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날 때부터 왼손잡이였을까요? 아니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왼손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도 전 상관없어요. 그땐 아주 비참한 시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혹독한 시절이었어요. 말이 18년인지 그 긴 세월 동안 모압, 암몬, 아멜렉의 삼국 연합군에게 점령당한 뒤에 그 뚱땡이 왕, 이제 제가 말하는 뚱땡이 왕은 모압 왕 에글론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모두 모압 왕 에글론을 그 뚱땡이 왕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항하는 게 전부였죠. 어머나 꼬박꼬박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그 뚱땡이한 그 왕이 하필 저를 시켜서 세금을 걷게 했는데 지금도 마음이 분합니다. 왼손잡이라고 독립운동도 하지 못할 것처럼 제가 만만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다른 뼈대에 있는 가문의 양반들이 다 한사코 거절해서 저한테 그 불똥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억지로 세금 걷는 건 말하자면 제가 친일파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제 주위에 친구들은 다 저를 버렸습니다. 제가 재수 없다고 얘기했고요. 모압 병사들에게 저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죠. 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빠져나갈 방도가 없더군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을 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에겐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참 묘하죠.
그렇게 세겜 걷어다 바치면서 이 편에서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저편에서는 줏대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버러지 취급을 받으며 저도 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연못새처럼 떨기나무 불에 타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불기둥이 제 삶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저 떠올랐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모압 왕 에그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뚱땡이 왕 에글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삼엄하게 몸수색하는 모압 군사들도 저에게 많은 별로 까다롭지 않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왼손잡이여서 사람들은 저에게 다 방심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그토록 제가 비천하게 보였던 것이었을까요?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니 어쩌면 저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제 마음속에 그것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까지, 강한 확신까지도 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칼을 들고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검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에봇이 검을 탁 보여주면서, 요 단검 보이시죠? 이 길쭉한 칼이 그때 그 뚱땡이 왕을 찔렀던 칼이었습니다. 사실 곡물 바칠 때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되게 두렵더라고요.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대로 되겠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몸도 수속하지 않았고 독대를 할 기회가 제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그 뚱땡이 왕에게 거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떨렸든지요. 에브라임 산지 민병대에 겨우 연락을 놓아서 군대를 모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주더라고요.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왼손잡이인 제 말을 저 사람들이 듣고 내가 그 뚱땡이 왕을 처리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믿어줬다는 것도 기적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내가 사사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모든 것이 아킬레스건 같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딱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그건 결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면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도전해 버리거든요. 단순한 믿음을 주님이 높이 보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할 사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편지를 읽는 예수 비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에봇이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편지한다는 생각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왼손잡이,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매국노라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걸 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철로 역경을 썼는데, 여러분 혹시 존 오웬을 잘 기억하십니까? 존 버년을 더 기억하십니까? 존 오웬은요, 신학자였는데, 천교도 신학자였는데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지 몰라요. 신학책도 쓰고요, 막 교리에 대해서, 조직 신학에 대해서 막 책을 많이 썼는데 일반 성도님들이 그분의 책을 보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화처럼 신앙의 여정을 쓴 철로 역경의 존 버년의 그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도 아시죠? 김용희 선교사님이요, 뭐 변변한 어떤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외치면서 지금도 그 복음 앞에 당당히 서서 복음을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예수비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제 설교에 간다고 해서 목회자도 연약하다, 자신을 드러내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앞에서 설교를 전하는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를,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존재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내가 큰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 싸움, 그 싸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싸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오늘 왼손잡이 에봇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레가 어릴 적에 3살배기가 이렇게 손을 드는데 저의 손을 꽉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뭐 5분도 못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버지의 손에 탁 붙들려서 계속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들 이레의 손을 붙들고 꽉 붙들어 주는 겁니다. 꽉 붙들어 주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의 영혼을, 흔들리는 갈대 같은 저의 영혼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를 강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도 왼손잡이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격까지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에봇 왼손잡이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특한 인생 살아가는 인생들 각자 다 다른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인간을 만드셨던 분이 누구시냐? 저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 몽당 연필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당 연필 하나 있을 때 그 몽당 연필을 시인이 붙들면요,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몽당 연필을요, 멋진 미술가가 붙들면 멋진 작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몽당 연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듯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링컨국제학교 소중한 사역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푸르미가 몽당 연필 같이 여러분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푸르미를 다 붙들어 주시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을 그 하나의 몽당 연필을 통해서라도 멋진 작품을 만드실 분이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쓰실까요? 돈을 잘 벌어야만 하나님 쓰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특별한 관심 대상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하시면 한 민족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방글라데시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잘난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드려요. 저랑 결혼해 줄 자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빛 자매가 있어서 결혼하셔가지고 가서 이슬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가 예수 믿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매일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이슬람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이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모님이 거기서 임신한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사모님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아기가 아기가 태어날 때 벌벌 떨면서 나오더래요. 그렇게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누군가, 예수 믿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랑 성경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누군가. 근데 보통 그 이슬람권에서는 교회에 들어가는 게 뭐 합법적인 게 아니니까 저녁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낮에 막 들어와가지고 편안하게 당당하게 왔다가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 공부하고 세례 받겠냐 했더니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아, 대체 뭔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전과 7범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사람 보내달라고 했는데 대체 이 전과 7범이 뭐냐고. 이 쓰레기 같은 놈을 보내주면 어떻게 하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너는 네 눈에는 지금 이 친구가 전과 7범으로 보이냐. 나는 내 눈에는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막 죽을 까고, 뭐 전과 7범이었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잖아요. 전과 7범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저 전과 7범이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우주처럼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교회에서 100명, 200명 막 전도가 그 친구를 통해서 막 되니까 방글라데시 그 이슬람권 문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되겠다. 이거 예수 전염병 생겨나서 이 선교사님을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해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면서 지금 방글라데시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그 땅에 이제 막 교회가 분산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막 상소문을 올려서 마치 나라에다가 막 그분 다시 보내달라고 막 상소문 올리니까 이분이요 어느 날 다시 방글라데시 돌아가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더래요.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 그 깨진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기 있는 저의 설교자도 질그릇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질그릇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질그릇이지만 사랑하는 교우님들, 질그릇 같은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 자신에게 담겨있는 보화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하면 채워서 사용해 주십니다. 배움이 모자라면 배움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시는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진실이십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안에 접붙임 바 되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공급하시는 양식, 그것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